주변에 32km 반경으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이 명절 세 번째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약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 기간 중에는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참여한 회중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기도문을 암송하는 동안에 황금 물병에 담아온 실로암 연못의 물을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미르바 광야에서 갈증으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주시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 마지막 날인 8일째 되는 날에는 큰 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서로에게 명절을 축하하고 또 축제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바로 그 초막절 끝날, 초막절의 절기의 끝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명절의 끝날 회중들 사이에 서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초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초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초대를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목이 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거든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육체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신분의 귀천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다름, 그 모든 조건들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아주 구체적이며 분명하고 또 한결같습니다. 마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하는 유력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는 제한이나 한계가 없는 무한의 초대입니다. 초대에 응하는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하염없이 걸어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먹을 물이 다 떨어지고 갈증으로 인해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물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나 권력에 목이 마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만족함이 없이 자주 또 자꾸만 갈증이 나고 고통스러운 걸까요? 그건 아마도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주어지는 만족이지만 그 기쁨은 아주 잠깐 주어질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이발소로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결혼을 하라. 1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저희 아이들이 자주 보는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에 나오는 짱구 아빠가 했던 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또 언제나 최고의 행복을 찾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의 연속인 듯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한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아주 제한적인 곳입니다. 갈증이 해결되어지는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목이 마릅니다. 우리 주머니는 언제든지 목이 마릅니다. 풍성히 누리며 살고 싶어 하지만 무엇 하나 마음껏 가질 수 없도록 부족하기만 합니다. 최근 한국은 조기 은퇴하는 은퇴자가 많아졌습니다. 고령 사회의 빠른 은퇴자에게 그들의 삶의 폭은 매우 좁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을 개인 사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00명이 개인 사업장을 엽니다. 하루 3,000명의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매일 2,000명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노후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옥천에 있는 화폐를 만드는 곳에서 돈다발 몇 개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화폐를 만드는 조폐창에서 근무하던 23살의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유흥비와 숙박비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의 주인이 구겨지지 않는 깨끗한 새 돈이라 교회에 헌금하려고 남겨둔 것이 증거가 돼서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죄인이 되어 갇혀버렸습니다. 매일 보는 돈이지만 먹을 수 없는 독약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목이 마르다 보니까 그만 꿀꺽하고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독을 먹어버렸습니다. 돈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만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상식도, 정의도, 인간미도, 인간된 도리마저도 다 말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함께 일할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세워두면 하려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도무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일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공직과 공적인 사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업무에 관련된 청탁이나 비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49,900원이면 허용이 되고 51,100원이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리가 또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넘쳐났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의 경제가 멈춰져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정의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공의로움에 목이 마르고 상식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뉴스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는 없고 하루 가득 우리의 갈증을 만들어내는, 갈증나게 하는
폭력이나 부정이나 비리가 가득한 사건들이, 안타깝고 목마른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들도 목이 마릅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종교개혁을 하게 된 지 벌써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곳곳에 복음의 불길들이 타올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500년 전보다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500년 전보다, 이전보다 훨씬 완벽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예배당은 크고 웅장해졌습니다. 교회를 가득 메운 교인들은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졌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며 아름답지만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시원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데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학은 많은데 신앙은 없고, 교리는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없습니다. 많은 교파만큼이나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다 오라.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날은 절기의 끝날, 곧 큰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축제를 벌리고 제물을 드리고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금잔으로 물을 담아다가 제단에 붓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여전히 목이 말라 갈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그 갈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곡식창고를 가득 채웠지만 정작 영적인 만족이 없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수고하지만 만족이 없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모든 명절과 의식과 예식들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기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나에게 오라. 세상이 주는 만족을 향해서 허겁지겁 헤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얻은 줄로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도 완전히 갖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든 영적인 가난뱅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 세상의 기준과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엎드려져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손짓하시며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초대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직업이나 신분에 귀천하고 귀함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가득하든지 아니면 빈약하든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목마른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갈증에 차 있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며 어떤 존재인지 무관하게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영원한 만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지만 그 초대에 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가도 될까요? 나도 갈까요? 그러자 초대한 사람이 말합니다. 잠시만요. 아내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몇 명을 초대할 것인지, 초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이나 계획도 없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당당하게 오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오늘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강력하고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우물쭈물 초대하거나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초대한다면 그 초대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 달려가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문제를, 누가 우리의 아픔과 누가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완벽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세상에서 나는 물을 먹고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니 와서 한번 봐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갈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목이 마르고 갈증이 가득한 곳에 물이 솟아오릅니다. 갈증에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원한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것도 신기하고 기쁘며 행복한데, 이 기쁨이 점점 더해져서 풍성해지더니 이내 강물이 되어 흘러 다른 곳으로 넘쳐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수가 나오는 배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 인생의 배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더러움과 어두움을 밀어내고 은혜의 생수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기쁨의 강물이 되어 흐르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목말라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힘겨운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목마른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속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몰아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솟아올라서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외로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마저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목마름을 확실히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참여하며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